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주의 뜻대로란 제목으로 손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낫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들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오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고 거쳤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끝 무렵에 일어난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문 뒤에 도보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갔습니다. 우리 지도를 먼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아소에서 일행을 다시 만나 미둘레네라는 섬을 거쳐서 기오섬 그리고 사모섬을 경유하여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마지막 권면을 마치고 눈물의 작별을 나눈 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밀레도를 떠난 이 바울 일행은 밤모섬 바로 앞이죠. 밤모섬 앞을 지나서 고스라는 섬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 이튿날 로도 섬에 또 거쳤다가 항구 바다라로 도착하게 됩니다. 고스는 육지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 로도 섬에 있는 바울 도착 기념 교회입니다. 로도 섬은 마지막 십자군인 요한 기사단의 성체가 있는 곳이죠. 이 로도 섬에서 바다라로 간 바울 일행은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여정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르라. 이 바다라에서 드디어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베니게는 페니키아죠. 두로와 시돈이 있는 팔레스타인 그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다시 지도를 보겠는데요. 그들은 이 고스 그리고 로도 섬을 거쳐서 항구 도시 바다라에서 출발해 구브로섬,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두고 계속 항해해서
드디어 베네게 지역의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바다라에서 약 6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두로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들이 있죠.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먼저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이 두로에도 교회가 있었죠. 그때 제자들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결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 걱정에 휩싸였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한 인간적인 충고로 보입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요. 사실 그전부터 다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그들은 마치 평생 친구 같은 관계로 보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깊이 있게 교제했는지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떠나고자 할 때 그들은 처자들을 다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와 해변까지 그들을 전송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작별하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울의 안전과 미래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두로를 떠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두로에서 배를 타고 약 32km 남쪽에 있는 톨레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하루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톨레마이를 떠나서 다음 가이사랴, 바로 이제 예루살렘, 도착지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했고 또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며칠을 머물렀는데요. 아마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그때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말로서만 아니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에게 전합니다. 이 시각적인 퍼포먼스는 말보다 더 강력하고 또 실질적이고 또 가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팔과 다리를 묶은 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뜻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성령의 감동으로 그곳에서 일어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벌써 두로에서도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도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바울과 함께 간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 동역자들과 또 가이사라에 있던 형제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슬픔에도 빠졌고요.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들은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냥 말로 부탁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정말 그들은 울면서 간곡하게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길일 수도 있음을 알고도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을 보고 그들은 인간적인 정으로 말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걱정과 거심 그리고 애통함이 무겁게 분위기를 눌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즉각 이렇게 반응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빠졌네요. 예. 자, 뒷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항변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들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뒤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정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일찍 아내를 잃고 정말 외동딸을 키우면서 평생 온 사랑을 부었던 홀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딸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제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 믿지 않던 이 아버지는 너무 분노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내 딸을 내 품에서 빼앗아간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가 나보다 내 딸을 더 사랑했단 말인가? 다행스럽게 그 아버지는 후일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더군요. 내가 나의 딸을 사랑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1000분의 1 그리고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랑이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 종종 고백하지만 인간적인 정 앞에서 굴복하거나 뒷걸음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매서 우실 만큼 단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들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하나 붙이죠. 단지 먼저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와, 예수님 좀 심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족에게 작별하러 갔을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합법적인 관계, 즉 부모님, 자식과의 관계까지도 잠시 뒤로 미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가정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버리라고 하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둘 중에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늘 사랑하지만,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 다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울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상한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내 결심을 흔들리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죽음 당할 것도 각오하였노라.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텍사스에서 파송된 루비 캔드릭 선교사, 그는 1907년 9월 24살의 나이로 미지의 땅 조선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온 지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급성 맹장염에 걸려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바치겠노라. 그녀가 고향에 있던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잠시 유보하였고 결국 어둠과 가난의 땅 조선을 사랑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만일 이 땅의 생명이 전부라면 그녀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생명,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릴 사랑,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성읍에서는 가는 족족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 때문에 또 다른 성읍에 옮기니까 그곳에서도 정말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생기면서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돌려주기 전에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려줄지를 물었죠. 점쟁이들은 이 재앙이 우연하게 일어난 재앙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렸는지 법궤 때문에 생긴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금으로 만든 악성 종량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수레에 싣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어미소,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끼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수레 위에 법궤와 그리고 준비한 상자를 싣고 소들이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렇게 조언하죠. 만일 소들이 새끼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요,
만일 그 암소들이 이전에 법궤가 있었던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요,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젖먹이는 두 암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준비한 물품들을 실은 후에 젖먹이는 송아지는 억지로 떼어서 지부리에 가두고 암소들이 마음대로 가도록 버려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도 새끼에 대한 본능이 무척 강한 동물입니다. 그 암소들은 새끼가 있는 우리로 향하지 않고 곧장 법궤가 있었던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수리가 드디어 벳세메스에 큰 돌이 있는 곳에 멈추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온 그것을 광경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암소가 끌고 온 수리를 폈습니다. 불을 떼는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무를 끌고 왔던 암소는 죽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암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 봅니다. 암소들은 젖먹이는 새끼, 얼마나 인간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냥 두고 울면서 법궤가 있던 벳세메스로 곧장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과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들이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곧바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런 길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정을 뒤로하고 종종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길을 갔습니다. 주변의 울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합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완전합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유익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편하고 쉽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은 예수님 믿기 전까지로 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두 주인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최고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때로 대가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소유, 사람들의 인정, 인간적인 정을 내려놓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결단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형제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주 기도문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그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라고 고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삶 속에서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도 오늘 하루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매일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어다 이 고백과 더불어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